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가 누이지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눕혀지고 예수님의 양손과 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가 높이 하늘로 올려졌고 예수님은 그 하늘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또 옆구리에는 창까지 찔리셔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러면 십자가형 아닙니까? 십자가 모양이지요. 열십자 모양. 그러네 그 시대에는 뭐 열십자일 수도 있고 X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꿀 수 없으니까 제수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긍휼 중에 최고의 긍휼은 거기서 빨리 죽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죽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베푸는 가장 큰 긍휼은 그를 빨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의 가족들은 그 로마 병정들, 그 형을 처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준답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사람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여주는 것이 그에겐 그래도 자비니까 얼마나 그 정도면 그게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빨리 죽여달라고 뇌물을 줘야 될 정도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빨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 그곳에 달리시고 지금 모욕을 멸시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체가 태어남부터 살고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예언에 의해서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본이지요. 예언대로 되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살아가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죽은 것,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그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까지가 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뭐예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남은 다시 오시는 것도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이단들이 얼마나 이걸 갖다가 우리를 현혹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막 전단지를 막 전도지를 꽂아놨어요. 그 이단 전도 문구가 적혀있는 전도지였어요. 이 말세가 가깝고 또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날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 봐라 재림 주님 오실 때다. 이만희 재림 주님이 오셨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홀라당 넘어갈 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종말의 사인이 많이 일어날수록 이단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이단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친한 사람 아니요. 그거 친한 사람 믿지 마세요. 언제나 성경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주고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이 제비 뽑힌다는 그것도 이루어지고 좌우편에 제수가 못 박힌 그 사이에 세워진다는 것도 예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유대 시간으로 제9시, 오후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거기서 7마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가상칠언이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는 뜻에서 가상칠언이라 그러지요.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상식적으로 저나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 위에서 막 억울하다 말하고 막 분노한, 내가 너희들 그냥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복수심에 말하고 막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럴 것 같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4번째까지 말씀만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건 뭐 늘 한 번씩 고난 주간이 되면 또 묵상해보고 돌아보는 거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 계속 묵상해야 돼. 한 번 배웠다고 아이고 나 다 아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왜 듣나요? 다 아는 거. 설교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설교는요, 뭐 설교자가 요랬다 저랬다 말하고 여기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잘 믿자는 거지요.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설교는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 잘 믿자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듣는 사람은 진짜 설교 잘 듣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오전 예배 설교도 그거예요.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오후 예배 설교도요. 이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뭐 다르게 뭐 어떻게 뭐 위로하자, 뭐 어떻게 하자, 저떻게 하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딱 합치면 딱 한마디에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뭐 예수 잘 믿자. 그래, 이거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포인트를 못 맞추면 교회 갔더니 부자 되는 법 가르치네. 절대 교회에서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노후 대책, 그게 아니, 예수 잘 믿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요번에는 저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예수여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말할 때, 이놈들 니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다가 천벌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언제나 그래 말하죠. 아버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선다면 우리가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뭐 표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어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난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느냐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첫 번째가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지 않았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죄 용서하려고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의 용서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아팠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아픔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아픔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저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양편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지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자기의 아픔을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을 좀 모면해 보려고 옆에 있는 예수, 애매한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사람은요 너무 아프면요 세상을 저주하고 욕하고 더 악해져요. 자기 삶이 무너지고 힘들면요 사람이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뉘우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양편에 못 박힌 이 양편 강도는 극면한 대조를 이루어요. 한쪽 강도는 막 극하게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예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나 한쪽 강도는 극하게 선해져요. 그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성도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같은 고난 가운데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고 더 십자가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편 강도는 지금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 뭐예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또 하나, 그들 옆에는 예수가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똑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한쪽 죄수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죽어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멸망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런데 한쪽 강도는 그 예수를 의지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그냥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갈급함을 주세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강도가 구원받은 것, 한쪽 강도, 선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무슨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 한편 강도는 예수님처럼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혔어요. 그 상황에서 그가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을까요?
선행을 했을까요? 헌금을 했을까요? 전도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요? 믿음이지요. 은혜지요. 강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거가 달라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많이 드렸고 뭘 했고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한편 강도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만약 그렇게 나는 이것도 해서 저것도 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이 무더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느냐? 구원받아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세요. 억지 춘향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잠 못 자고 막 그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준비 못한 것 같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뭐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여러분 아마 수백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육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교육 받는데 훈련 받는데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것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달리기 하면 달리기를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겹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훈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알아요. 세 번째는 효도의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경건한 여인 마리아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경건한 여인들이 함께 했었고 성경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자기를 낳아줬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 옆에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건 알지요? 무슨 말인지? 유대 나라에서 여자여라는 말은 그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여자 뭐 엄마에게 왜 그런 말 하나 이렇게 아니고 그건 여성에게 쓰는 가장 극존칭의 표현을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라 그 요한을 아들 삼으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그 동생들이 어머니 모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도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래서 그 시로부터 그 요한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일찍 순교를 당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90 넘게 살아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90이 넘게 살았고 순교를 하지 않고 그 밤모섬에서 그래서 죽어갔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자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또 누가 또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라고 이 땅에서 젊어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늦게까지 살아있지만 사도 요한 또한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줍니다. 그가 이 땅에서 그 초대교회는 결코 신앙인이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고난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빨리 총 한 번 빵 맞아서 죽으면 금방 죽잖아요. 고난도 순간적으로 그냥 느끼지 못하고 가잖아요. 근데 막 그 고난이 막 계속 죽지 않고 계속 고문을 하고 때리고 막 이러면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총에 한번 빵 맞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요.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90이 넘게 살았다고 결코 편안하게 호요식하면서 염려 걱정 없이 산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했어요. 마지막에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채석장에서 90 넘는 노인이 돌 옮기고 돌 깨고 돌 캐는 그 막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늘의 계시를 보잖아요. 요한 계시록을 보잖아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며 거기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요한 계시록을 적잖아요. 그 90이 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런 축복을 주세요. 물론 오래 이렇게 베드로나 다른 모든 사도들은 일찍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아남아 거기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고 그 아마 마리아가 돌아가시는 것도 그가 사도 요한이 다 보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탁을 그는 지켜야 되었기 때문에. 그는 빨리 죽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어머니를 자기가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어쨌든 그 어머니가 천국 갈 때까지 자기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고르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까 나는 이제는 부모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가족을 돌보는 일을 애써야 합니다. 지난주, 그지난주 영거포 2주 연속 우리가 파송하신 선교사님 부모님이 장례를 당했어요. 이제 저도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올 봄에 아니면 지난달에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뵙고 갔어요. 남금민 선교사님도 지난달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와서 한 달 정도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일시 귀국 신청을 내서 어머니와 마지막 한 달을 자기가 모시고 그렇게 또 선교지에 가 계셨다가 돌아가신 소문을 듣고 왔어요. 김동현 선교사님도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와서 보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그 돌아가신 말을 이제 소천하셨다는 말을 듣고 와서 그렇게 했어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는 뭐 이제 부모 형제도 없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주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 숭배사상. 마리아는 여인 중에서는 가장 복받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 가장 복받은 여인이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태어난 죄인이에요. 마리아 역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 사람이에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 마리아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는 그렇게, 아니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귀한 여인이에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지만 그 여인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 성인 숭배 사상, 이런 것들, 마리아는 하도 공이 많아서 뭐 그는 자기가 구원받고도 철철 넘치니까 자기가 넘치는 그 공을 우리가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천주교인들의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뇌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주님이 네 번째 절규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 중에서 다른 6가지 말씀은 하지 않아요. 유독 요 말씀만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다른 말씀들도 뭐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말씀, 하나님 어째 날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따로 돼 있는데 그분들은 나눠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성자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 있다면 버림받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모든 시편의 시인들도, 모든 경건한 성도들이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마시라고 준 쓴 잔이 무슨 잔인가?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왜 그 잔을 옮겨달라고 말했을까요? 그 잔이 뭔가요? 그 잔이 바로 이 잔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는 잔이에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면 다 지옥 가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하는 모든 고통에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질하고 창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써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음은 하실 수 있었지만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때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기절했다가 깨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잠시 숨을 멎었다 깨난 것이 아니고 진짜 죽고, 우리가 죽으면 죄진자가 어디 가야 되나요? 지옥 가야 되지요. 예수님은 그 지옥의 형벌도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깜빡 기절했다가 깨나면 마귀가 그건요 죄를 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비 걸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에 그 말씀이 원어에는 있는지 영어를 봐도 영어에도 있어요. Into the hell, 지옥으로 들어가셨다.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의 그 형벌을 다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약속을 했지만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는 외면하셨어요. 하늘의 해를 가려서 하나님 눈을 가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도 주님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시간에 주님은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시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대신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날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군요. 오전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 지옥 가셔서 우리는 그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날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는데 아까 부르더라고요.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정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장 세상 경이로움보다
값진 보물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발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에서 한 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7마디 말씀, 그 말씀 중에서 네 번째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어했던, 거부하고 싶어했던 선잔이 바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종말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도 십자가를 노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조롱과 모욕과 버림당함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버림당하신 주,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곳,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돌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믿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저들의 삶에 모자람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1주년 추도 예배를 온 가족이 모여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하나님께 버림당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지옥의 행벌을 받으신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버림당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위로를 받은 자가 십자가로 세상을 위로하며 나가는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